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시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주제넘다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 오너라고 했을 때도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께서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를 주인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께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창세기 44장 16절에서 3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은잔의 발견과 베냐민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자기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꿈 해석으로 인하여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 총리직으로 임명이 되어졌고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흉년이 다가왔을 때에 2년이 지났을 때에 온 세상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가뭄이 극심합니다.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강해도 저기 장성호 댐에도 가보면 거의 물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기근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근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꿈, 그 비전이 있었기에 풍년 동안에도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그 기근 가운데에서도 온 세상을 향하여 양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식구들에게도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알아봄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므온을 잡아 가둡니다. 먼저 3일 동안을 그 형제들을 잡아 가두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이제 시므온만 잡아 가두어서 그들을 양식을 주어서 또 돈까지 보내서 그들은 떠나게 합니다. 시므온이 붙잡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곡식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떠나서 이제 자기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게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기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다시 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할 그러한 공경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조건이 뭐냐면은 베냐민 아우를 데려오라 라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르우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되겠으니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은 내 아들 둘을 죽여도 좋습니다. 자기의 아들 둘을 담보로 제시했습니다. 야곱은 그 제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간곡한 그러한 말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베냐민을 보았을 때에 요셉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 아우를 보고 20여 년 만에 만난 그러한 동생 아우를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래서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을 데리고 왔고 베냐민을 보고 차마 자기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따로 홀로 방에 들어가서 울고 눈물을 닦고 다시 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43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룻밤 그들은 그곳에서 묵고 그 다음날 동틀녘에 일찍이 그들은 이제 나귀에다가 다 짐을 실었습니다. 곡식도 이제 넉넉히 얻었습니다. 베냐민도 다시 데리고 갈 수 있고 또 시므온도 둘째가 시므온이죠. 시므온도 다시 석방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들은 붙잡히고 맙니다. 차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나올 줄이야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요셉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정체를 밝히지 않았느냐? 아직 형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20여 년 전에 그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기를 은 20냥에 그들은 팔았지 않습니까? 형들을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은 또한 자기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리에, 그것도 제일 막내 아닙니까? 은잔을 숨겨뒀던 것입니다. 관리인이 와서 그들에게 말했죠.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그렇게 아끼고 매일마다 지니고 다녔던 그 은잔을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겠느냐? 라고 다그칩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미 누구든지 그 은잔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발견한 사람은 죽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들은 떠들었는데 이미 발견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한번 뱉은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침 그 관리인은, 요셉의 그 청지 관리인은,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다 종이 될 거 없고, 또 그 발견된 사람 죽일 필요도 없고, 발견된 사람만 데리고 가서 종이 되겠다.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가 다 다시 짐을 다 챙기고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베냐민을 놔두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과거에 20여 년 전에 그러한 요셉을 팔았던 그러한 상황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달라진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을 팔았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고 채색옷을 입혔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졌고 이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에 베냐민은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마저도 이제 아버지의 손에서 떨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충분히 베냐민과의 관계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그리고 내버리고 자기들만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또 설득할 수 있는. 전에는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그 피를 발라서 이것이 요셉의 옷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베냐민의 자료에만 그러한 은잔이 훔친 자라고 그렇게 증거물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양식을 넉넉하게 구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뭔가 변화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고, 온 그 형제들은 바로 요셉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탄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그 요셉의 은잔을 통해서 발견된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은잔이 발견되어졌을 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그 은잔에 대해서 그 베냐민이 자루에 발견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증거물이냐, 또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베냐민도 그 은잔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었지만은 유다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 내용이 바로 이 유다의 탄원의 내용에 담겨져 있죠. 성경에는 모세의 탄원과 바울의 탄원이 바로 자기를 생명책에 쥐어서라도 자기가 저주받다 하더라도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탄원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탄원 내용은 가장 긴 최고의 긴 내용이 바로 이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긴 내용인 것입니다. 유다는 잘잘못을 또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변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까? 베냐민 구하는 데 있어서 구차한 변명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들추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변화된 모습입니까? 은잔이 발견되어짐으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은잔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은잔, 여기는 점치는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의 풍속의 그 은잔에 그 점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항상 매일 조그만 은잔, 금잔도 아니고 은잔이죠. 그것은 매일 아끼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매일마다 아끼고 사랑했던 그 요셉과 베냐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주인이 아끼고 때가 묻은 그 사랑하는 그 은잔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아마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면은 그 은잔 얼마갑니까? 10배라도 쳐줘서 우리가 그것을 갖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죄악이 드러났고, 죄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과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또 자기들이 그 팔았던 그 죄악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잔의 발견은 곧 자기들의 죄악의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긴 탄원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는 탄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년에 낳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의 그러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또 그 전에 요셉을 사랑했는데 잃어버리고 지금 베냐 하나밖에 없는 오직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 그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그 아버지는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는 돌아갑니다. 그 노년에 된 그 아이들을 백발이 성성한 채 우리가 수월로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요셉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에
그 가슴에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그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 격정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유다는 또 열변을 토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이 막내 아우를 대신해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는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캐슈라라는 그런 단어이죠. 히브리 말로. 묶여 있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막내 베냐민 일병, 이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과 네피시, 생명과 묶여있다. 캐슈라.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상이 농축되어 있는 그러한 그 유다의 변호 속에서, 유다의 탄원 속에서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건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런 아픔 당한 사람, 고통 당한 사람, 또 간음 현장에 간음하면 붙잡힌 그 여인의 행위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했을 때 나의 손으로 다 떠나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과 그 현장에 붙잡혀 있는 여인만,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죄만이 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목자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기어코 찾아낸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설교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도 충분히 시몬, 자기의 그 배다른 형제가 바로 베냐민이었고 똑같은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시몬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포기할 수가 있고 나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유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겠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까? 이 유다의 그 탄원이 바로 베냐민 일병을 구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셉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형님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오로지 진실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진실된 마음,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을 때, 야, 그냥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헤엄쳐서 나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양에게 이미 준비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된 양을 드렸던 것처럼 희생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일병 한 사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전체 가족을 구하게 됐고 요셉과 기쁨의 만남의 해울을 가지게 됐고 이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가족이 완성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태인이라는 그러한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4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잔 속에 나타난 그 비밀, 은잔이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나타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와 또 나 자신을 희생하며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웃 지역 사회에 또 그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바로 이 유다의 희생과 유다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